할렐루야.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좀 가까이 좀 가고 싶어서.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여주시지도 않고 저 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 은혜가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근데 보지 않아도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저에게 막 다가와요. 그걸 제가 느낍니다. 저는 부흥사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였고 지금은 목회자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학자라고까지는 하긴 뭐해도 그냥 신학 교수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이고, 정말 다시 살리신다, 리바이벌, 영을 살리고 우리 육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어쩌면 우리는 다 부흥사들이죠. 저만 부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성령 대성에 참석하셔서 오늘 밤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의 부흥, 마을의 부흥, 이 해운대와 부산과 대한민국 세계 부흥이, 그것도 늦은 비 부흥, 마지막 부흥,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서 이제 부산을 이제 가시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보니까 앞자리가 넓은 좋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좋은 자리 놔두고 왜 내가 좁은 데서 앉아가나. 그리고 딱 앉아있는데 스튜디오스가 왔어요.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돼. 왜 안 돼? 빈 자리 그냥 앉으면 되는 거지. 할머니가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승무원이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신사가 딱 오더니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하니까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했길래 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앉으시면요 부산 가지 않고 광주 가요. 그랬더니 그냥 부산 가야 되는데 거기 가야 돼.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올바른 방향.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탁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기사님, 내가 언니 집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 집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기사가, 아니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지금 우리는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깝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선지자 또는 나실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은 선택된 자라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바쁘게 지내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6월절이 되니까 전례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죠. 늘 하던 대로, 전례대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데, 아마 그 요셉은 목수였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시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행사 한번 참석하려면 최소한도 일주일 내지 열흘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주문도 받아놨을 거고, 만들어야 될 제품도 있고, 집도 줘줘야 되고. 그런데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전례대로 갔다가 6월절은 꼭 지켜야 돼. 그리고 끝나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사업, 비즈니스, 집은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뭐 잊어버린 게 하나 있네. 퀴즈, 뭘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몰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다 그랬어요. 동행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은 한 번도 뭐 부모님 속삭인 적도 없고, 예수님은 늘 부모님 곁에 있었고, 늘 예수님은 내 곁에 있는 줄 알아. 늘 예수님 잘 따라오고 속삭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없어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어디 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봤어? 예수 봤어요? 예수가 없네? 어떡하지? 12살이니까요 12살. 여기 오늘 학생들 좀 만나요? 저기 어리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잊어버렸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예수가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교회도 늘 와요. 예배도 늘 드려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근데 진짜 정작 내 신앙이 타성해, 내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밀한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 그러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또 뭐 사명자들 직분 열심히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속이 공허하고 힘들고 시험이 오고, 또 목사님 설교가 잘 귀에 들리지 않고, 뭐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하면 아이고 또 나오라고 하시네. 성령 충만 얘기는 아마 500만 번은 들었을 거야. 목사님 입에 아주 성령 충만이 달렸어. 아유 맨날 성령 충만이야. 예?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 이 말이죠. 예수의 떠난 증거죠. 물론 성령 말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없고, 성령께서 이제 소멸되실 판이야. 성령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 영적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내 옆에, 물론 그 시대는 옆에 계시지만 지금은 하늘 보좌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삼손. 그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그 블레셋과의 전투, 그냥 뭐 당나귀 톱뼈 하나면 끝내줘. 이걸로 1000명 다 때려 죽어. 그러니까 삼손이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바로 여자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몇 번은 어떻게 잘 넘어갔지만, 그 집요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능력의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어요. 그게 머리털이었죠. 그 잡는 새의 머리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온다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늘 하던 대로, 아니 이 자식들 또 박살나고 싶어, 또 와? 그리고 당나귀 속부터 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서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능력이 떠난 걸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떠났는데 잡혀서 눈 뽑히고 줄로 매서 맷돌 갈고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이야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아주 이참에 아주 망신 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 앞에 재주 부려야 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의 비밀 다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멘이 달라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좀 이제 점잖게 이렇게 했지만,
나도 이제 오늘 끝나면 가는 거야. 2판 4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 목사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움직이고 연락하고 거기다 생기가 샥 들어가니까 벌떡이나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잃어버리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했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콘테스트 했습니다. 1등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억울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더 억울한 사람, 성령 대성에 왔다가 성령 못 받고 가는 사람. 그렇죠? 이거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살다 죽는 건 정한이 치여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 그 자리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불신 이게 죄 중에 죄입니다.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이 의로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세상의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심판. 이미 그 권세는 깨졌고, 내가 저 하늘에서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어. 너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기사와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고 감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부르세요.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성경에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첫 번째 부르심,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부르심 안에서, 그 계획 속에서 두 번째 출생의 부르심.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출생의 부르심. 우리 부르심 다 받았죠?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럼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심이 있으니 그 부르심이 바로 사명의 부르심이다. 사명. 카리 힐튼은 말하기를 내가 태어나는 날보다 사명을 찾는 날, 사명을 받는 날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걸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게요. 오늘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르심이 있겠죠. 하늘로 부르심.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로 부르시는 사건. 우리 육체가 죽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늘로의 부르심. 다섯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은 부르신 다음에 그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시상하세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많은 면류관, 그 면류관으로 시상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나와 같이 왕노릇 하자.
왕노릇 하실 분 딱 지금 여기 5분이네. 5분.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나와 같이 왕노릇 하자. 예. 3분 정도는 왕이 안 될 것 같으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해.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늘의 시상대로의 부르심, 상급을 주시는 부르심. 오늘 여기 우리 셀 리더, 또 마을장, 또 인턴도 있어요. 여기 병원인가? 나 처음 들어. 또 희한한 게 많네 여기. 인턴 또 뭐지? 이게 수습. 앞으로 후보? 그런 뜻인가요? 참 찬송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일꾼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꾼들을 이렇게 키우시고 세우셔서 마지막에 뭐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 상급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보좌에 함께 앉아,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 나는 운하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될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다 들었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런 노래 있죠. 왜 불러? 왜 불러? 돌아가서 가는 사람 왜 불러?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누굴 통해 부르시겠어요? 직접 부르시기도 하죠. 이사야를 그 성전에 직접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부르셔요. 목사님께서 김집사 일로 와봐. 왜 불러? 이것쯤에 목사님 못해요. 때도 안 됐고요. 내가 뭐 할 줄 알아요. 못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다. LA에 가면 세계 선교를 아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자 훈련 잘 시키고 트레스디아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러시아가 구소련이 처음 열렸을 때 말이죠. 그 목사님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드디어 러시아가 그 철회장 막 70년 동안 그게 열리니까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이단이 먼저 들어가든지, 놓치면 뭐 세속의 문화가 먼저 들어가든지, 하면 전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열렸다 하니까 이제 막 사람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근데 여러분 그 광활한 땅에 그 러시아권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람 부족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모이면 성령님하고 뭐 병 고침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막 그냥 교회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9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서 마주쳐요. 김집사, 네? 그러면 이래요. 가라꼬 이래요. 그 경상도 분이에요. 가라꼬,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로 가라꼬 그 뜻이요. 선교사로 가라꼬 그 뜻이요. 그럼 이제 끽소리 못하고 뭐라 그래요? 아멘 하면 가야 돼. 직장 다 때려치고 정리하고 선교사가 돼서 가는 겁니다. 가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 뭐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에요. 몇백 명 금방 돼요. 뭐 1000명, 2000명. 하바롭스크에 가서 그렇게 사역하신 그 목사님, 그 사모님도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목사님 되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 성서한테 와서 이렇게 같이 지금 이제 미국 가 계신데 이스라엘 선교도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해요. 그게 집사님들이 가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직장에 보고 다 때려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님 저기 떴다 하면 튀는 거야. 만났다 하면 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도망가. 그렇지만 거기 잡혔다 하면 다 가. 그 집사들이 가서 러시아뿐만 아니고 그 주변 나라, 또 뭐 아르메니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쫙 퍼졌습니다.
선교사가 됐어요. 나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그때 그 감격, 감동, 모스크바에 그냥 대형 집회를 한다고 말이죠. 체육관을 얻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막 우리 한국 사람 몰려가고, 봉사자들이 가고, 비행기를 대절하고, 열차 타고 가고, 그래서 러시아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준비됐고 잘났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래서 쓰신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말이 어둔했잖아요. 모세가 젊고 힘이 있어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그 혈기를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살인자가 돼 광야가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이미 나이 80대 했어요. 아니 80대 노인을 여러분 쓰시겠다고 하니, 아니 뭐 다 늙어갖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그것도 바로, 내가 바로 잘 알지. 바로하고 40년 살았걸랑.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데 거기 가서 말 잘못하면 이건데 못 가. 네?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죠. 큰 모세.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대항하십니다. 지금도 못해요. 내가 누구간데, 힘이 없지, 말 못하지, 늙었지, 배운 것도 없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1번 모세가 이긴다, 2번 하나님이 이긴다. 시작. 몇 번? 알긴 잘 알아. 괜히 여러분 고집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그거 못 꺾어요. 하나님 못 이긴다니까. 그냥 부르면 빨리 가야 돼, 빨리.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30살 때입니다. 좀 늦긴 했죠.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신학 공부하고 너 주의 종이 되라. 저는 원래 장로 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통합집 교회인데 약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교회도 멋지게 짓고 내가 장로 한번 멋있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제 목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연단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순종하고 아멘 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았고 내세를 알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이건 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말이죠. 이거 세상과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성경과 예수를 잡았으니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신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하는데요, 재밌어. 그건 좀 이제 늦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3살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은 맨 앞자리에 앉아요. 교수님 말씀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막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칼빈주의 교수님이 아주 체격이 좋으신 아주 호남아 형이신데 목소리도 크고, 목소리가 크니까 침방울도 크더만. 침 날라와.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이요,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에 대한 학문,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이야 얼마나 재밌고 공부가 잘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뭐 또 동작동에 국립묘지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동네에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럼 어디 갈까? 산에 가서 하지. 그럼 산 어디? 기왕 말 능력 받으려면 저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하면 능력 제일 많이 받아. 그 무덤 위에. 그래 그 동작동 그 산에 무덤 위에 딱 누군지 몰라. 그냥 거기 걸터 앉아갖고 저야 막 기도하는데 그냥 깜짝 누구세요? 그랬더니 재수 없게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위에 와서 기도하고 있냐.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꿈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100% 순종했어요. 그 100% 순종하니까 신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더만요. 4학년 때는 제가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졸업하고 나서 또 목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열리면서 선교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태까지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저를 쓰셨어요. 무섭게 쓰셨어요. 그다음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안식년을 잘 마치고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요이 땅 하고 그동안에 9개 나라 제가 다녀왔군요. 9개나 5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 어제도 보니까 두바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두바이 집회. 거기 이제 사람들 모아놓을 테니까 500명 모인답니다. 두바이에 500명이 모인다니. 근데 그때가 제가 남미 집회 끝나는 그 타이밍에 겹쳐서 못 간다고 다음으로 좀 연기해라.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나이지리아 집회한다. 그 지금 이제 우리 선교사가 나이지리아 바로 들어갑니다. 집회 준비하러.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도 노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형편 처지 보면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결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이제 다 죽었어. 오늘 생명보다 사명은 귀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생명이 있어야 내가 살아야 뭐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일도 하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더 어디 있어? 근데 바울은 공식을 뒤집었어. 아니야. 네 생명은 생명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의미가 있어. 네 생명은 사명을 위하여 태어난 생명이야. 여러분 이 땅에 왜 사냐고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헛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 보세요. 말 못하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 붙여주잖아요. 내가 늙었어요. 능력이 내가 어디 있어요? 야, 네 능력으로 하냐?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던져. 뱀 되고 잡아. 지팡이 되고. 그 지팡이로 14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모세를 쓰시는 것은 모세 자체가 아니고 모세 순종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애통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0만 대군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여러분 사명도에 다 따라오잖아요. 거기 디모데도 있고 디도 같은 제자도 있고 또 야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루디아라는 여인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물질을 대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요? 능력은 가면 하나님의 그와 함께 역사하사 능력도 따라오고 지혜도 따라오고 내가 내 논리와 내 이론으로 설교하려고 아덴에서 설교했다가 아유야 이거 뭐 아무 역사가 없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혹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지. 여러분 건강도 몽골에서 막 사역을 하고 뭐 저는 길거리고 뭐고 막 다니면서 이제 전도합니다. 몽골말 잘하는 통역관이 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동시로 몽골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갑니다.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해갖고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할 거 더 먼저 알아. 그래서 그냥 먼저 해버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콤비가 맞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고 복음이 막 전파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노인 한 분이 저한테 집회가 딱 끝났는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먼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척박공도에 와서 우리들 와요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 내 아들뻘 같은 분이신데 젊은 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야. 그냥 통역관한테 절대로 저분에게 내 나이를 얘기하지 마라. 저분 시험 든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돈, 그거 여러분 아주 쉬운 게 돈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돈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돈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붙이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뭐 돈 붙여주시는 건 그건 필수입니다. 필수. 돈 따라다니면 돈이 이래요. 돈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내가 돈님 그러면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그럼 교회 못 가게 하고 딴 데로 빠지게. 그냥 간단해요. 돈은요 야단 쳐야 돼. 야! 돈! 그러면요 이 돈이요 네! 저 말입니까? 이래요. 따라와. 그럼 네. 이게 권세지, 그지? 이게 능력이죠, 그죠? 응? 복음 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걱정들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아, 우리 교회 규모와 형편 뭐 그냥 다 쏟아붓고 이렇게 하는데 뭘 걱정을 해.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걱정할 게 없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저 하늘의 보물 창고, 거기 지금 내 기도가 쌓여있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물질, 여러분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올려드리는 거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그거요 죄야 그럼 내려오는 거야. 필요할 때. 예수 이름이 열쇠잖아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기도의 응답의 열쇠.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저 부자들 돈 많은 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저축하고 있는 거야. 저축 열심히 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하나님 그걸 푸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사명자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런 기적을 준비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까 인도네시아의 그 조니 파르데데라는 회장의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 분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본에 가면 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저 우에노라는 공원에서 노숙자 선교를 합니다. 노숙자들이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전에는 막 2,000명씩 막 모이고 할 때입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있는 거 다 팔아서 나중에는 집에 있는 거 뭐 다 팔아갖고 그냥 그 먹이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들. 물론 그 음식은 이제 기한은 지나지 않고 조금 기한이 지났든지 뭐 미군 부대는 풍성하니까 가서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음식해서 그 부인과 사모와 함께 대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힘쓰고 했으니까 어느 날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어떤 카나다 사람이 그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예, 나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려고, 먹을 게 없어서 이거라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지 마시오. 따라오시오. 근데 군부대로 딱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분이 그 군부대 책임자, 보급 책임자. 내가 여기 창고 키를 줄 테니까 이거 열고 들어가서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딱 말고 거기 뭐 미군들이 먹는 최고의 음식, 고기 뭐 가득 찼는데 일주일에 대형 트럭으로 하나씩 갖고 나와. 그걸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지방 오사카에도 보내고 요코하마에도 보내고 각처에 막 보내는 겁니다. 그 뭐 전도를 하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봉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영국 BBC 방송에 나고 그 스타가 그냥 돼버려. 스타가 그냥 돼버려. 지금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음악대학의 그 아티스트들, 최고의 엘리트들이요 그 교회로 다 모여요. 찬양을 하고, 항상 제가 보시는 거 나오죠. 그 찬양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영혼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자꾸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여호와 쌈마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의 모든 것을 도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명자를 위해서 경험을 시키세요. 근데 그 경험이 뭐 좋은 경험도 쓰시겠지만 대개 아픔입니다. 실패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걸 쓰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고난의 터널에 불 속에 집어 넣으십니다. 불 같은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써. 몸이 아프신 분은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왜 아프냐고 막 고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왜 아팠을까? 나중에 보면 나에게 꼭 그 사람 붙여줘. 아픈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운디드 힐러. 그분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찔렸어요. 채찍으로 맞았어요. 침뱉음까지 당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어요. 상처투성이에 예수님이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치유받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인사 한번 할까요? 상처는 내 사명이다.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한 거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잖아요. 그죠? 내 그 아픈 과거사 누구한테 그 펼쳐보고 보이고 싶습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빚을 져본 사람이 그게 또 사명이야. 나는 빚을 져봤어요. 그래서 돈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은 1억이 1원이다. 하나님이 1억이나 1원이나 똑같아. 하나님은 그거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어떤 목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을 35억을 졌습니다. 집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다가 잘못돼서 사기죄로 걸려서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집사할 사람이 아니고 목사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줘. 왜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수치하고 부끄럽다고 5개까지 가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감옥 속에서 아이고 참나 내가 무슨 목사가 되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감옥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전도 하나 지어야지 하고 성전을 짓는데 잘 나가다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돼가지고 이 건축업자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마무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받은 돈 17억을 갖고 날랐어요. 그 이 목사님이 이거 부도나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되고 성전은 완공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참 난 재수가 없네요. 되는 일이 없네요. 아니 옛날에 그랬으면 아니 이제는 좀 봐주셔야지. 또 이렇게 당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는 10명을 낳았어요. 그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위로해요. 여보, 당신은 저 분인나의 10아들보다 낫지. 여보, 남은 말로만 하면 뭐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셔야지. 나 당신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나 하나님 사랑받고 싶다고 분인나는 한나를 막 격동을 시킵니다. 뭐해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야. 여러분 같은 여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이 한나가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통곡하고 소원하고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때 생각을 해주고, 그렇네, 내가 좀 심하긴 했지. 물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민족을 살릴 사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이죠. 하나님 섭리 속에 있었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엘가나 동침할 때 태물을 여시고 아들을 낳았으니 사무엘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음이라. 이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맞아,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면 돼. 그리고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뭐 오래 생각할 것도 없고 1초만이라도 언제나 생각해 준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수다고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1초만 생각해 주세요. 오늘 어떤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목사님 뭐 하십니까? 아, 예, 한번 올라오시죠. 얼굴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 집사가 누구냐면 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사업을 하다가 이 집사가 20억 빚을 졌어. 그 목사님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20억 빚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이 사람아, 20억 갖고 뭐 그래? 난 35억 빚 졌어. 그러니까 할 말이, 아이고, 할 말 없네. 그러고 갔어. 근데 그 집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어이, 회사가 번듯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뭐 잘 지냅니다. 뭘 타고 오셨습니까? 아, 예, 전철 타고 왔습니다. 아, 목사님 차도 없으십니까? 사실 뭐 교회가 어려워서 그냥 차도 다 정리하고 뭐 차도 다 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35억 빚이셔도 저렇게 당당하신데 내가 20억 갖고 뭘 그래. 그러고 내가 그때 다시 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업이 지금 그렇게 번창했습니다. 아우, 감사하네요. 다시 이렇게 일어났다니. 그랬더니 집사가, 그럼 목사님 차는 한 대 있어야지. 비서를 딱 부르더니, 이봐, 가서 1억짜리 차 빼와. 딱 그러는 거예요. 1억짜리. 그때 비서가,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있다가, 집사님, 나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줘봤자 나 그 기름값도 없어. 지금 나는 17억 빚졌는데 그거 와봐야 집만 돼. 그러니까 됐어, 고마워.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러세요? 아유, 예, 안녕히 가세요. 그래, 밥 먹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 집에를 탁 가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야. 참난 지혜가 없어.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이자라도 갚아야 돼. 아니, 1억 날라갔네. 내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딱 돌아가서, 하나님 1초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초만, 한 번만. 언제 나 생각해 준 적 있어? 하나님 너무하시잖아. 그렇게 기도를 탁 하는데 그 다음날 그 집사 비서가 왔어요. 비서가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가방 하나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보내셨는데요, 받으시죠. 딱 열어보니까 그 가방에 17억이 들어있어. 이제서 조금 반응이 오네. 한순간에 싹 빚 갚고, 그냥 뭐 감격해서 이 목사님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1초 생각해 줬죠. 1초만 생각해도 17억이야. 2초 생각하면 34억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 기뻐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 비서가 또 나타났어.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차는 있어야지 하고 1억짜리 차 갖고 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거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데,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과거의 경험들은 나에게 사명이다. 삼손이 말이죠, 그때 그렇게 눈 뽑히고
맷돌 갈고 수다와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사명을 잃어버려 이렇게 됐지. 능력의 비결인 머리털 잘리고 이렇게 됐지. 여자의 유혹에 빠져 이렇게 됐지. 통회하면서 하나님, 그때 어떻게 기도하지 아십니까?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한 번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이렇게 눈 뽑고 씨를 주는 저 블레셋람을 단번에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그 기도가 상달됐어요. 그때 이미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삼손을 구경해서 빽빽하게 모여들고 지붕에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삼손이 소년에게 말하죠. 얘야, 나를 저 기둥사이에 좀 데려다 다오. 그 기둥사이로 갔습니다. 그 기둥을 딱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나로 강하게 단번에 원수답게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 거기 죽은 사람들 3,000명 거기 모인 사람 다 평생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을 다 몰살시키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상을 받을까, 아니면 어떤 책망을 받을까, 이건 날마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섰을 때,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입모습을 잘 봐야 돼. 예수님의 입모습. 거기서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싹 웃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해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운하교회 성도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주님의 평가,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 사명에는 보너스가 많다니까요. 사명 감당하면요, 사람 붙여주시지, 능력 붙여주시지, 돈도 붙여주시지, 은사도 주시지, 때가 맞아 돌아가지, 하늘에 상급 받지, 영원히 왕 노릇하지. 이게 사명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부담감이 오죠. 부담감. 네? 교회에서 직분 받는 분들은 이제 부담감이 커지죠. 내가 장로인데, 장로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이 돼야지. 교회 기둥인데, 그럼 이제 나는 헌신해야지. 부담감 막 오잖아요. 그때 그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영혼들을 보면 막 부담감이 와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 영혼들 어떡할까? 그리고 막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사명이에요. 내 경험이 사명입니다. 내 아픔이 사명입니다. 내 지난날의 과거에 그 어려웠던 것들이 다 사명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빚져본 사람,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깡패도 깡패 사명이 있어요. 깡패는 깡패전도 잘하더만, 자기 그 경험을 가지고 가서. 네? 우리는 얼룩진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걸 쓰면 사명으로 승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일까? 저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요, 무릎 딱 꿇으면요, 선교지 기도가 아닙니다. 한국을 위한 기도예요. 눈물만 나고, 이 나라 버리시는 겁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 25절에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에벨이 나와요. 에벨.
에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형은 벨렉, 동생은 욕단. 이 형제가 딱 있는데 이 벨렉은 누군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니까. 틀림없이 유대인의 조상은 벨렉이에요. 벨렉의 뜻은 나누이다 그 뜻이에요. 그때 나눠졌어요. 학자들은 이게 뭐가 나눠졌을까 궁금했는데 동생 욕단을 연구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졌어요. 벨렉의 후손은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이고, 그 욕단은 누구냐 했더니 욕단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저 스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메사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메사를 거쳐서 스발을 거쳐서 동쪽으로 갔는데 동쪽 끝 산 이렇게 나와요. 그 동쪽 끝 케뎀이라고 합니다. 케뎀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도대체 욕단은 어디 갔지? 욕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아지다예요. 작아지다. 저는 창세기 10장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누가 시조인가요? 잘 모르시나? 단군이잖아. 단군의 후손. 그 단군은 혹시 동쪽 끝으로 간 욕단의 후손이 아닌가? 같은 단자니까. 난 추리력이 좋거든, 상상력이 좋거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그 의구심을 갖고 이제 책들을 이제 막 찾아보고 문헌들을 막 찾아보고 연구하신 목사님들이든지 뭐 박사님들 그 고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막 읽어보기 시작했더니 거기 그냥 쫙 맥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은 그 욕단이 동쪽 산끝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러분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 그걸 사람들은 저거 죽으면 시체 올려놓은 돌이야 그랬는데, 지금 연구 결과는 그 시체 올려놓은 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는 제단이더라 이거야. 한국엔 제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그 노아의 DNA, 그걸 한국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과 한국은요 유사점이 많습니다. 두 나라가 건국한 날을 개천절이라고요. 아니 어떤 나라가 뭐 건국절, 뭐 국가 독립일 이렇게 얘기하지,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쓰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린 나라. 흰옷을 입는 민족은 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세마포, 한국은 백의의 민족. 또 나라의 꽃, 샤론의 꽃, 샤론은 무궁화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나라는 똑같이 피를 바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똑같이 단어도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나라는 똑같이 작은 나라입니다. 한 나라는 서쪽 끝, 한 나라는 동쪽 끝. 이사야서는 동쪽 해 돋는 나라, 작은 곳.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작게 하셨어요. 처음은 굉장히 컸죠. 그 만주 벌판을 다 지배하고 강대했던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한국은 쪼그라들기 시작해. 작아지고 한반도로 밀려내려오고 거기서 또 삼국시대가, 그리고 지금은 분단되고 이름대로 작아졌어요. 이스라엘은 그 중동의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5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도 작고 면적도 작고. 근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니까 작은 연고라, 작아서 선택하신 거야. 크면 자기들 힘 있고 자기들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 열강 가운데 작은 나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제일 선교하기 좋고 어떤 나라가 제일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민족일까요?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뭐 필리핀일까요? 동남아 나라일까요? 우리 한국을 딱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아. 한국 사람들은 이 얼굴이 황인종입니다. 황인종. 그 말은 뭐죠? 백인에게도 갈 수 있고 흑인에게도 갈 수 있고 가운데니까.
하나님께서 흑인종은 창조하실 때 너무 오래 세게 열을 가해갖고 검해졌어. 안 되겠다. 좀 이제 약간 좀 하얗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열을 가는데 너무 조금 가해서 백인 됐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적당하게 열을 가해서 만든 게 황인종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황인종이, 우리나라는 4계절 있잖아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선교사 민족이 이래요. 우리는요, 어디 가든 다 견뎌. 저 아프리카 가도 나 더위 잘 견딥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껐다 없습니다. 몽골 무지하게 추워도 난 거기서 살았어요. 추위도 견디고 더위도 견디고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 우랄 알타이어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각 나라 다 어디 가든지 언어의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각 나라 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IQ가 좋습니다. 평균 IQ 107. 동남아시아 평균 IQ 90.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우리나라는 신속성이 있어. 빨리빨리. 얼마나 빠르냐면 윷놀이 하는 거 보면 알아. 윷놀이 빨리 가기, 업어가기, 잡아먹고 가기. 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그냥 이 윷놀이 해봐요. 여러분 그냥 난리 나네. 교회에서 하면 난리 나죠. 그냥 눈을 그냥 이겼다 하면 그냥 막. 이게 한국인의 이게 DNA입니다. 이게 선교사 DNA거든요.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지금도 우리 선교사가 나오는데도 금방 연락 왔어. 나이지리아 답사 가야 됩니다, 목사님. 비행기값 1,000유로, 호텔비 700유로, 1,700유로 보내시라. 문자 딱 왔어. 야, 내가 은행이냐? 알았어, 가. 내가 보내줄게.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출동합니다.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한국의 DNA를 쓰시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종교성이요 뛰어납니다. 어떤 민족보다. 세계 다니면서 보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전 세계 어디 다녀도 한국 목사나 한국 성도처럼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주야! 그러면 나만 혼자 떠들고 있네. 하우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고 기도하라고 막 주여 그러면 빨리 주여 그러면 주여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어. 이게 기도의 DNA가 없어요. 그걸 이제 가리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훈련받고 가면 이제 그때는 막 선교지에도 막 뜨거워지고 막 찬송도 잘하고 막 그럽니다. 그 어떤 데랑 그냥 한국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DNA,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시죠.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선택됐고,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나오죠. 내가 먼저 물어볼게. 동방박사는 1번 페르시아 사람, 2번 한국 사람. 아니 무조건 한국 사람 그래요. 빨리. 그 성경을요 보다가 야, 동방박사 어디서 왔나? 페르시아나 그 근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 보통 길어봐야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성경에 동방박사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입니까? 베들레헴에 간 건 목자들이었죠. 뷰를 보고 바로 가서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예수님을 경배하죠. 근데 이 동방박사 한 건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경배한 예수님을 영어 성경은 아주 딱 표현하기를 베이비 이렇게 써놨어요. 베이비, 진짜 베이비예요. 갓난아기. 근데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한 예수님은 차일드, 어린아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동방 박사에게 그 아이 만나면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 내가 가서 경배해야지. 나도 속으로는 뭐야? 유대인의 왕 잡아 죽여야지. 내가 왕인데. 그렇게 이제 딱 극심을 품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헤롯에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동방 박사들이 만난 그 아기는 차일드예요. 장소도 달라요. 시간도 많이 지났어. 그러니까 차일드가 되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 1년 반 내지 길게는 2년 사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년 반 2년 긴 먼 거리를 오려면 어디서 와야 타이밍이 맞을까요? 1번 페르시아, 2번 한국. 아직도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아니,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을 딱 하고 이사야서에 동방 해닿는 것, 동쪽 끝, 그것도 작은 나라 욕단의 우선 케뎀, 또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마지막 형제국가 히브리, 그러니까 우리는 강을 건넌 민족, 이걸 히브리래요. 히브리인, 우리 히브리인이에요. 영적 히브리인. 그들은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이 됐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대표 이스라엘, 이방인의 대표 대한민국. 빰빠라밤. 대한민국. 안 잊어버리셨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뭐래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위로가 되고 그렇다. 근데 이게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그냥 다 맞아 들어가. 모든 물증들이, 고증들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이렇게 여러분 세계 선교의 실질 선두주자입니다. 미국 다음. 숫자는 미국이 많지만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교회 짓죠, 제자 훈련하죠, 또 가서 집회하죠. 녹음 잘하는 정통파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여기 합동측 여러분 GMS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 나가 있어요. 선교하면 많이 만납니다. 네. 또 여러분 혹시 어명세계 선교라고 들어보셨나 몰라? 세상에 이런 선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선교회가 무슨 선교회냐 했더니 임금님이 신하에게 귀양을 보내고 이 신하가 억울하게 귀양살을 하면서 또 어떤 놈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놈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 귀가 얇은 임금님이 사약을 내려라 했더니 그 사약을 탁 받아들고, 아이 여보셔,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모함을 뒤집어 쓴 거야. 왕이 돌았나 미쳤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왕의 사약을 딱 받아들고 무릎을 꿇고 한양을 향하여 성근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사약을 받아 마시는 그 신하가 충성된 신하다. 주님이 오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건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딴 건 몰라도 유언은 무조건 들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깨구리 얘기 알죠? 이 깨구리가, 청깨구리가 말을 되게 안 들어. 엄마가 말하면 거꾸로야. 야, 콩나물 사와. 그럼 두부 사와. 두부 사와. 그럼 콩나물 사와. 전부 거꾸로야, 전부 거꾸로. 그래서 어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이 자식은 거꾸로야. 야, 나 저 양지바른 산에 묻어줘.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에 묻어. 내가에 묻어줘. 그러면 산에 묻어. 그래서 어머니가 지혜로워요. 나를 내가에 묻어다오. 그게 이 청개구리가 네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너무너무 속색이었어. 거꾸로만 했어. 반대로. 내가 어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냇가에다가 묻었더니 비가 와서 싹 쓸려내가지고 너무 슬퍼서 비만 오면 개골 한대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은혜를 힘입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이 오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하셨어. 가!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 세례줘. 내가 분법은 가르쳐 지키게.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제가 신학교 다녔는데 키워드를 딱 2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제자 삼어라. 둘째, 나가 전해라, 선교. 그래서 저는 평생의 목회와 선교의 키워드는 제자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그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위기의 현장마다. 아까 그러셨죠? 선교지 나가면 뭐가 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거냐? 고생 직사한 게 기억나지. 중국에서 죽었던 여자가 살아났던 그 기억. 또 저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거기 휘교도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거기 이제 집회를, 어디서 집회를 하면 좋냐? 사마르칸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거기서 이제 집회를, 극장을 딱 빌려가지고 거기 이제 전부 점조직이에요. 비밀로 해서 성도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한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에 그 성도들이. 그래서 문 딱 잠그고 이제 집회하는 겁니다.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이 관리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반 모임인 줄 알았더니 뭐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교회가 오니까 큰일 났거든. 자기 걸리면 모가지 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당장 나가라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전화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는 선교팀들이 큰일 났어. 다 잡혀가서 잡히면 20년형입니다. 20년 현지인들. 그리고 우리는 벌금 어마어마하게 내고, 벌금 못 내면 감옥 들어가고 추방되는 거죠.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몇 분이서 그 관리자가 전화 걸지 못하게 감금시켰어. 전화 걸지 마. 힘으로 그냥 죽어. 그래, 전화 못 걸어. 그러면서 메모지가 올라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전화 걸면 경찰 오면 다 잡혀가요. 빨리 끝내요. 알았어. 그 관리자가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깜깜해. 이 깜깜한데 어떻게 설교해요? 그래서 예라이 모르겠다. 여러분, 어두니까 깜깜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빛이 없으니 어둠 속에 우리 헤매지 않습니까?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께 나와라. 믿으면 아멘. 걔들이 아멘. 그리고 이제 나 가야 돼요. 도망가려고 했다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냥 가시면 어떻게, 안수하고 가야지. 안수기도. 그렇지, 안수해야지. 그래서 한 명 안수하고 튀려고 계속 나오네. 아이고, 붙잡혀가지고 계속 안수를 하는데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죠.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 뭐 잊어버리고 그냥 팍 안수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잡히면 끝이다. 이제는 빨리 튀는 게 장땡이다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서 거기 이제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잔치집이에요. 그 우즈벡의 집들은 큽니다. 집에서 혼인잔치합니다. 악사들이 연주하고 뭐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래서 내가 저기 전도 한번 하러 들어가면 어떨까?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거기 우즈벡 통역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온 나그네들인데 잔치를 축하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저기 나 노래 한번 해도 돼요? 그랬어요.
그때 외국에서 와서 외국인이 노래까지 해가지고 축하해 준다고 해서 하세요. 춤도 춰주세요. 그래서 춤까지 춰주면 더 좋지. 그래 내가 이제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거야. 한국말로 뭔 말인지 몰라 그 사람들은. 찬송을 막 부르다 춤을 추는 거야. 또 악사들이 기분 좋아서 야 오늘 잔치 끝내주는구나. 외국 사람까지 와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래서 못 추는 춤을 추면서 그냥 막 춤을 딱 추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 근데 내가 이게 한마디 해도 돼요? 해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그 천국잔치는 예수 믿어야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놀래 들어갔고 정신이 하나도 막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막 믿어 그랬더니 믿어 아멘 해 그랬더니 정신없이 아멘 그러더고요. 이제 튀어야지. 그 도망.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참 나요. 여러분 그때 그 현장 저 뚜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뚜바 들어봤습니까? 러시아 맨 남쪽 공화국입니다. 몽골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가려면 시베리아 저 모스크바에서 크라스나르스크 간 시베리아를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 16시간을 집차 같은 차를 타고 내려오면 뚜바가 나옵니다. 그 먼 데를 갔어요. 극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막 붙였어요. 대통령이 그걸 딱 봤어요. 뭐야 여기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집회한다고? 야 경찰 보내 마고.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뿔 뿌려서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 내가 좋은 일하러 왔는데 이놈들이 왜 날 막어. 대통령 만나러 가자. 그래서 딱 하려고 하니까 연락이 왔어. 대통령이 도망갔대. 출장 나갔대. 안 만나려고 어디 가버렸대. 그럼 할 수 없네. 그럼 교회에서 해야지. 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인사니를 다 들어오지 못. 창밖에서 막 구경을 합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한 여자가 기도를 해주니까요. 소리 지고 뒹굴면서 막 뭐라고 러시아 말로 막 떠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나는 나쁜 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근데 그걸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인지 다 알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여자가 저렇게 회개를 하느냐. 예수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 그러더니요 다 믿겠대.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야. 거긴 불교 문화니까. 불교 거기 뭐지 복채가 아니고 뭐지 시주돈. 여기다가 시주하는 거예요. 이주머니 그냥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들끼리 알아서 손 올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고 돈을 집어넣고 끝나서 돈을 다 꺼내 씌워보니까 여러분 뚜바는 러시아 공화국 가운데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돈이 한국 돈 250만 원이야. 어마어마한 돈. 이야. 그래서 그걸 다 털어가지고 가져간 달러화를 우리 거기 현지 목사님께 드리면서 자동차 사주고 왔어요. 그 복음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영혼 준비, 사람 준비, 구원받을 자 준비 다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인생입니까? 우리 은하교회가 이제 오늘 성령 충만, 성령 폭발 능력 받아서 멀리 못 가도 이제 여기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이에는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이는 그리고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의 용도는 동시적이에요. 유대와 동시에 사마리아, 동시에 땅끝. 동시적으로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지 못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나에게 그 성령의 불을 주시고 사명의 능력을 주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일생이, 위대한 역사가 너의 앞에 준비되어 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보람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냥 헛되이 흘러가고 쓸려 내려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부터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삶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시간.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누가 저 영혼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픈 그 눈물을 닦아주겠느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느냐? 누가 추운 날의 엄냉수와 같이 주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느냐? 저는 이번에 집회 내려오면서 하나님,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급속도로 빨리 역사하시는데 이제 국내 첫 집회가 운하교회입니다. 하나님, 설교해봤자 듣지도 않고 속으로 판단만 하고 그런 인간들을 만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옥토가 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만족한 은혜를 누릴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이번에 처음 뵙고 여러분을 처음 봅니다. 운화라는 교회가 있는지도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구름으로, 불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교회, 사모하는 영혼들이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적, 폭발적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